1절에서 1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를 미워합니다. 요셉이 실세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육할 때에 그 아버지의 아내를 비다와 시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참으로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같이 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번 랩넌트 대회 때 5가지 주셨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죠? 중요한 5가지 언약의 그 시간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사람에게? 네, 언약을 주시고요. 이 언약을 하나님은 계속 이루어 가실 거거든요. 앞으로 계속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거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쓰니까 잘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쓰니까 그 다음에 이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쭉 이루실 거예요. 뭐라고? 한국말로 쓰시니까 모르고 영어로 하니까 알아가는데. 세 번째로는 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제 나의 꿈이 되는 것. 그거 뭐라 그래요? 달란트. 뒷자서 드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것을 내가 항상 생각하는 것. 어떤 상을 그리면서 미래를. 아시겠죠? 이 꿈. 근데 이 꿈이 어디서 나왔어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나의 것이 된 거예요. 드림. 그래서 이것을 늘 내가 꿈을 꾸면서 늘 생각하면서 늘 품고 있는 거죠. 늘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는 거 보고 뭐라 그래요? 실천해 나가는 거? 실천? 이렇게 하면은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를 잘 이해하면 이게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단어들이에요. 이게 성경 전체를 볼 수 있는. 커버넌트는 누가 줬다고요? 언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이 약속을 계속 앞으로도 이뤄나갈 거예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비전. 이 비전이 나의 것이 되는 거죠. 내가 갖는 것. 비전이 뭐라고요? 이제 개인적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이해 잘했으면 좋겠어요.
저쪽 언약, 비전까지는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것이 나에게 왔어요. 그게 뭐예요? 드림이에요. 그 다음에 이 드림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자기 평생에, 그래서 이것을 내 삶 속에서 하나씩 이루어가는 거 실천이죠. 그래서 제가 왜 이거를 설명을 했냐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 5가지를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먼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본문에 이것이 나와 있구나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주보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뭐죠? 단락이 뭐예요? 언약을 이루는 비전이라고 했죠. 제가 이 단어를 설명을 했어요. 지금 서론에서. 그런데 제가 1번에 이 단어가 2가지가 같이 들어가 있죠. 이게 요 단어가 잘 이해된 사람은 제가 1번에다가 왜 이런 문장을 썼는지 이해가 가실 거예요. 언약을 이루는 비전. 이게 이해가 가야 돼요. 언약을 누가 하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거. 언약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근데 이 언약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앞으로 하실 것. 그래서 비전이라고 해요.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할 거예요. 근데 앞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약속한 것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소관이에요. 지금 1번은. 언약을 이루는 비전. 이해 가세요? 같이 문장에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약을 이루는 꿈. 그러면은 맞긴 맞지만 설명을 하나님 것도 하고 사람 것도 하고 그렇게 해야 돼요. 1번에서. 근데 제가 언약을 이루는 비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거에 대해서만 제가 1번에서 설명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냐면 하나님이 무엇을 인간에게 언약하셨어요?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뭐 한다고 약속했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것을 약속했고 오셔서 뭐 하겠다고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언약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 입히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이 뭐예요? 짐승의 피를 흘려서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깨뜨리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을 만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보면 이 언약을 아담, 하와에게는 이걸 직접 가죽옷을 지어 입혔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 하와, 셋.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어떻게 이 언약을 붙잡았어요? 족보가 쭉 나와요. 창세기 5장에 보면. 이 언약을 붙드는 족보와 이 언약을 붙들지 못하는 족보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2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은 구원을 해줄 거다. 너희들 인간을. 근데 그 언약을 붙잡고 믿는 사람. 하나는 믿지 않는 족보. 자, 여기 보세요. 창세기에는 족보 얘기가 많이 나와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그거 읽을 때 되게 열심히 읽다가 요거 나오면 재미가 없어지고 졸려버리잖아요. 뭐 왜 이런 말을 써놔요?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 낳고 누구의 후손은 이러하니라 해갖고 쭉 나와요. 계속 이름만 나와요. 그것도 우리나라 이름도 아니고 외국 이름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하면서 좀 흥미가 좀 없어지는. 그런데 이 족보가 뭔 얘기라고요? 이 언약을 전달. 그렇죠. 붙드는 족보, 안 붙드는 족보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해 가시죠? 네, 너무너무 여러분은 지금 영적 수준이 되게 높습니다. 언약적이죠? 여러분은. 언약 백성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이 족보가
창세기 12장부터는 이 족보가 4명으로 딱딱 나와요. 제일 처음에 12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어요?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불렀고, 아브라함이 아들을 여러 명 낳았는데 그 중에서 이 언약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아브라함, 이삭. 이삭보다 먼저 낳은 아브라함의 자녀가 있어요. 아들이 있어요. 누구죠? 이스마엘을 낳는데 언약대로 낳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마엘과 내가 언약하지 않고 내년 이맘때에 낳을 사라가 낳는 아들을 통해서 내가 언약을 하리라. 그 아들과. 그러면서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고 그 자손을 통해서 세계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될 것이고 대적의 문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죠. 그 다음에 이삭도 아들을 낳았어요. 쌍둥이를 낳았죠. 누구를 낳았어요? 에서와 야곱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 2명을 쌍둥이를 낳았는데 이 언약이 두 아들 중에 누구에게로 이 족보 전달돼요? 야곱.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야곱에게 전달돼요. 날 때부터 하나님은 이렇게 태중에서 이삭의 아내가 누구죠? 이삭. 이삭의 아내 리브가 이렇게 임신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르쳐 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곱의 형이 누구라고 했어요? 쌍둥이? 에서인데 야곱이 이 언약의 족보를 이어가요.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에서는 경솔히 여기고 야곱에게 팥죽한 걸 얻어먹으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그러니까 영적인 축복을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겨버리는 거예요. 원래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팔았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얻어갔고요. 그 다음에 야곱은 자녀를 몇 명 낳았죠? 야곱 삼촌 집으로 쫓겨가잖아요. 그래갖고 거기서 부인 4명의 자녀들 몇 명 낳아요? 여기서부터 몇 명의 지파가 나와요. 여기 야곱의 아들. 그쵸? 12지파가 야곱의 아들 12명인 거예요. 12명을 낳았어요. 거기다가 딸 하나 있었어요. 딸 하나. 근데 야곱의 큰아들이 누굴까요? 그럼?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예요? 아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죠. 이게 아주 공식처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근데 그러면 이 족보가 육신적인 장자의 계보로 가지 않아요. 영적인 거는요. 이 언약, 어떤 언약이요?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 하나님의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 문제를 피 흘리심으로 해결하고 하나님을 다시 만나서 하나님과 살 수 있는 원래 창조의 축복을 그 언약을 회복하는 축복을 주셨는데 그 언약 붙잡는 족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12명 중에 요셉이 큰아들이냐? 아니에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일까요? 요셉 동생이 있어요, 없어요? 자기 친동생이 있어요. 4명의 그 엄마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친형제는 2명밖에 없어요. 요셉과 누구죠? 베냐민. 잘 알았어요. 베냐민인데 그러면은 요셉 바로 뒤에가 베냐민이면 12명 아들 중에 요셉이 몇 번째예요? 베냐민이 12번째겠죠? 그러면 요셉은 그 위에예요. 베냐민 위에. 그럼 몇 번째?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11번째 아들이 어떻게 여기 지금 장자의 축복 속으로 들어왔을까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11번째 아들이에요. 그러면 10명은 다 지금 어디 갔어? 요셉한테 지금 족보가 왔잖아요. 이거는 역대상
5장 1절 말씀. 지금 이거를 배우는 시간은 아니지만 이 언약을 붙잡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에 대해서 역대상 5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 자, 찾으신 분 읽으세요.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2번 2절. 유다의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요셉은 11번째 아들인데 장자의 명분이 요셉에게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야곱의 원래 큰아들 이름이 거기 나와있죠. 이스라엘의 장자.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장자 이름이 뭐예요? 르우벤. 르우벤은 왜 장자의 명분을 놓쳤어요? 아버지의 친상을 더럽혔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서모가 있어요. 그러니까 4명이라고 그랬죠. 4명. 그 자기 엄마는 라헬이에요. 라헬. 그 다음에 라헬의 언니가 뭐더라?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레아. 그 다음에 레아의 종 실바. 라헬의 여종 빌하. 이렇게 있었어요. 자기 여종을 다 줘갖고. 근데 이 레아가 난 아들이 큰아들이고 르우벤이거든요. 근데 자기 이 성호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성호를 범했어요. 요즘에도 그런 거 드라마 보면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좋게 여기지 않으시고 장자의 명분에서 제외되고 이런 일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믿음이냐 행위이냐.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근데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라고요? 거짓 믿음.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믿는다 하면서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같은 거예요. 구원받는 거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이지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여기서 야고보서에서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사랑하는데 하나님 사랑은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를 사랑하면 너희가 내 말을 지킬 것이니라 이랬어요. 이해 가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는 같은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도 삶을 말씀하고 동떨어지게 사는 건 사실을 안 믿는 거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에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을 뭘로 증명할 수 있다고요? 내 삶으로. 그래서 여기 이거 언약을 정말 붙잡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의 이루실 것이 나의 꿈이 됐다면 내가 늘 그걸 생각하면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게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내가 하나님 언약 붙잡아서 했는데 내 삶은 언약 밖에. 이거 봐봐. 족보가 뭔 뜻이라고요? 내가 언약을 정말 붙잡고 그런 삶을 사는가? 언약을 놓쳐버렸는가? 언약대로 안 사는가?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너무 더워. 이 선풍기 좀 빼갖고 내가 좀 해줘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나오죠. 아까 르우벤은 육신적인 큰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이 당연히 아브라함, 이삭, 야곱, 르우벤 이렇게 갔어야 돼요. 근데 그런 삶의 실천적인 부분 때문에 영적인 그 장자의 축복을 놓쳤고요. 그 다음에 누구 나와요? 유다라는 이름이 나와요. 유다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여기서 이름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유다는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네 번째 아들인데 왜 유다가 여기서 이름이 걸리냐면 족보로 그 육신적인 족보로 얘가 큰아들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유다의 족속을 통해서 누가 주권자가 났다고 했죠. 예수님이 육신으로 여기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유다의 혈통으로 와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는 이게 육신적인 큰아들 역할을 한 거예요.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이 이렇게 택했어요. 몰라요. 왜 그러는지. 그래서 유다의 혈통으로 예수님이 오세요. 주권자가 태어났으니까 그러면 얘가 또 큰아들이어야 되잖아요. 장자의 명분. 근데 아니고 요셉에게 장자의 명분이 간 거예요. 그래서 장자는 2배를 받거든요. 다음에 요셉이 아들을 낳았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와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가 2개로 나눠져 가지고 요셉은 더블 포션이에요. 2배의 축복이니까 장자기 때문에 그렇게 요셉의 아들에게 지파가 2개로 나눠지면서 2배의 축복을 받아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11번째 아들인데도 예수님의 혈통적으로는 예수님이 태어나는 유다 지파까지도 있는데도 조차도 혈통적으로 보지 않고 영적으로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을 붙잡고 계속 이어가면서 이 언약을 전 세계에 전달하는 세계복음화의 가문 요셉을 장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이 지파를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 이 언약을 내가 붙든 족보가 됐죠. 여러분들이 이 족보에 속해가지고 지금 누구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축복을 받은 사람인지. 갈라디아서 3장 29절. 아, 3장 19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 됐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누구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아브라함이 받은 모든 축복을 유업으로 받을 자니라. 봐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다음에 여기다 나. 아시겠죠? 아멘. 엄청난 영적인 족보에 들어가는 거예요. 계보. 봐봐. 이 자녀들도 다 빠졌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이 족보가 받은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게 바로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에요. 아시겠죠?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오늘 본문이 누구 나와요? 요셉. 요셉이 이런 아브라함이 붙잡은 축복을 언약을 이루는 비전. 이것이 누구에게 들어갔냐면 요셉에게 전달됐어요. 그래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전달받은 거예요. 누구에게 받았어요? 주로? 요셉은 이 아브라함한테 직접 받은 게 아니에요. 돌아가시잖아요. 주로 누구에게? 자기 부모. 부모가 붙잡은 언약을 전달받죠. 근데 다른 형제들은 다 아니고 이 요셉이 지금 이 축복을 이어가는 거죠. 언약의 바통을. 그 다음에 또 누가 이어받았다고요? 여러분이. 요셉의 후예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이루는 비전. 이것이 누구에게 지금 심어졌다고요? 전달받았다고요? 야곱 아버지가 완전히 약복강에서 완전 회복했거든요. 하나님하고 씨름했잖아요. 아버지가 한 20 몇 년 동안 좀 헷갈려. 다 조금씩 갈등하는 때가 있어요. 완전 회복하지 못하고. 그런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에 완전 회복되면 그게 자녀에게 다 전달됐어요. 하나님 꼭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지금 약간 100%는 아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끝까지 고쳐서라도 회복해서 누구에게 전달해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받은 언약을 전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일생을 보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요셉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심어졌다는 거.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 그 다음에는 뭐예요? 언약과 비전, 하나님 것이 전달됐는데 그 다음에 요셉이 드림, 꿈을 꾸는 시간표가 됐어요. 비전을 담은 꿈. 자, 성경 이야기로 여러분들 많이 들었죠? 요셉이 꿈을 꿨는데 오늘 보니까 무슨 꿈을 꿨어요? 곡식단이 쭉 있었어. 그런데 내 곡식단은 딱 일어나고 다른 곡식단은 다 내 곡식단에다가 이렇게 절을 했다고 이런 뭐라고요? 꿈을 꿨어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우리가 꿈풀이 해몽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누가 들어도 뭔가 의미가 좀 드러나지 않아요? 곡식단이 하나 있는데 여기다가 다 해갖고 절을 했어. 무슨 꿈인 것 같아요? 이거 잘 모르는 사람이 해석을 해도 뭔가 얘가 지도자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자기들이 해석을 해갖고 그러면 너희들이 나의 뭐가 되겠냐 했잖아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네가 나의 뭐라고요? 왕이 되겠느냐? 뭐 그런 거 같잖아요. 자기들이 해석을 했다니까. 네가 내 대장이란 말이야? 이런 거. 그 다음에 또 꿈을 꿨어요. 엄청 미워했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무슨 또 꿈을 꿨다 그랬어요? 해와 달과 11별. 또 자기네 식구 숫자야. 11별. 해와 달은 부모, 11별은 형제들 11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나한테 뭐 했다고요? 또 절을 해. 또 의미가 또 꿈 해몽가 아니랬는데 의미가 딱 나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 혼냈어. 그러면 우리 식구 같잖아요. 별도 11개 딱 숫자가 맞아. 우리가 다 그러면 너한테 쫄병이잖아. 요셉은요. 그 순서로 보면 내가 너한테 다 절을 하겠느냐? 그냥 조용히 해 하면서 다 미워했어요. 근데 다 형제들은 미워했는데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니라. 왜 마음에 뒀을까요? 하나님을 알거든요. 아버지는 언약을 알거든. 그래서 의미가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번에 쓴 그 대지의 제목들을 잘 봐요. 언약을 이루는 비전. 그 다음에 여기 뭐라고 써요? 꿈은 꿈인데 나 혼자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무슨 꿈이에요? 요셉이 꿈꾸면요? 비전을 담은 꿈. 비전을 담긴 꿈이에요. 비전을 담은 꿈. 이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비전이 누구 거라 그랬어요? 비전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라니까요. 근데 요셉이 꾼 꿈에 뭐가 담겨 있다고요? 비전을 담은 꿈.
아니면은 비전이 담긴 꿈 그렇게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요셉이 꾸려고 해서 꾼 게 아니니까. 이 단어 이해 가세요? 요셉이 꾼 꿈은 뭐가 담겨 있다고요? 비전. 하나님이 앞으로 할 일이 의미가 내포되어 있잖아. 그게 이 사람들도 해석하고 그러면 네가 우리 왕이 돼? 우리가 다 너한테 절을 한다는 뜻이야? 자기들이 벌써 알고 있어. 해석하면서. 이해 가시죠? 요셉은 그냥 꿈을 꾼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이 담겨있는 꿈을 꾸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요셉은 이것을 뭘로 붙잡았어요? 꿈으로 붙잡고 항상 이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걸 하실 것이다 라고 뭐 했다고요? 늘 생각했어요. 늘. 이렇게 하고 있는 터에 늘 미워했죠. 미워가지고 그 다음에 팔잖아요. 근데 이제 사는 삶인데 꿈이 성취되는 이제 이 꿈을 꿨는데 꿈을 하나님은 이제 이룰 거거든요. 이게 삶이잖아요. 삶. 내 인생 삶에서 여기까지 너를 통해서 이걸 할 거야 라고 꿈을 주신 것을 이룰 거 아니에요. 그러죠? 꿈이 성취되는 여정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이 단어를 넣으려고 꿈이 성취되는 실천이라고 했어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언약, 여정. 다른 말로 뭐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언약의 여정이라는 말을 결론 부분에다 언약의 여정이라고 적었어요. 그러는데 여기까지 됐으면 11별이 나한테 다 절하고 그 다음에 곡식단이 나한테 다 절하고 그러면 만약에 지사님이 그 꿈을 꿨다고 해봐요. 어젯밤에 잠을 잤는데 내 곡식단에 딱 서 있고 다른 것들이 다 나한테 절을 해. 그 다음에 해와 달이 나한테 절하고 11별이 나한테 다 절을 해. 얼마나 좋은 꿈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 인생은 진짜 이제 탄탄대로다. 좋은 일만 생기겠다. 그런 꿈이잖아요. 네. 누가 봐도 좋은 꿈이야. 근데 삶 속에서 뭔 일이 벌어졌어요? 요셉에게? 미워해가지고 노예로 팔려가게 됐어요. 꿈하고 아버지한테 들었더니 이거 하나님의 언약, 비전 그 다음에 실제로 막 꿨더니 아름다운 꿈, 멋있는 꿈들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내 삶에서는 너무 반대로 어려운 고난이 닥친 거예요. 내 삶에서 노예, 갑자기 노예. 아버지가 막 나 채색옷 입히고 늘 이뻐했는데 사랑받았는데 노예. 너무 힘들어요. 근데 어쨌는지는 모르 약간 힘든 부분도 있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요셉은 이 하나님이 하시는 비전을 담은 꿈을 늘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삶은 쭉 안 나오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 거. 지난주에 여호와께서 요셉을 형통하게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런 삶을 살다 보니까 요셉은 힘들 시간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창세기 45장에 보면 형들이 나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구원하려고 나를 먼저 보냈다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삶 속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 꿈이 내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 갔어요? 감옥에 가고 그 다음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되고 이렇게 했어도 같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알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비전을 담은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 관계없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로 가는 것은 내가 노예로 이제 팔려가. 이제 고생이 시작되겠다. 내 인생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애굽으로 가는 길이다. 애굽 살리러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했고요. 감옥에 갔을 때는 어떻게 복음적으로 해석했어요? 정치인들이 있었잖아요. 정치인들과 포럼하는 시간이다. 정치인들 앞으로 하나님 나를 서비스로 세울 건데
정치인들과 뭐 한다고요? 만나서 포럼하면서 인턴십을 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시겠죠? 이게 복음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이쪽을 보면은 내가 망했다, 성공했다. 총리가 되면 나 성공했다, 노예가 되면 나 망했다.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총리가 됐을 때 바로왕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바로를 만났잖아요. 바로를 만나서 완전히 증인됐어요. 바로가 뭐라고 그랬냐면 창세기 41장 38절 말씀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내가 처음 봤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너는 총리가 되어서 우리 나라를 다스려달라 이렇게 했어요. 결론. 한 개인, 요셉의 개인을 보면서 제가 저 5가지를 지금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줬어요. 저 5가지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 본문을 선택했거든요. 언약의 여정이에요. 우리의 삶은. 요셉의 삶을 살펴봤는데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이루어가는 뭐라고요? 길이에요. 길.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뭘 붙잡아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고요. 그것을 앞으로 하나님은 하실 거예요. 그게 비전이고요. 그것이 내게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의 꿈인 거예요. 그다음 그 꿈을, 비전이 담긴 그 꿈을 늘 생각하세요. 24시. 아멘. 네, 그게 이미지예요. 그런 것이 바로 그 삶이 여러분의 삶이고 인생인 거예요. 그러면서 노예로 감옥처럼 이런 문제 만날 수 있고 총리가 되는 성공적인 시간표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낮아지거나 높아지거나 이것이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나는 받았고 하나님은 내게 이 언약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의 전달자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뭐예요? 늘 임마누엘을 누리세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임마누엘을 증인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런 축복이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더 구체적으로 누려지시고 저 5가지 단어를 더 깊이 깨닫고 누리면서 전달자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